네, 오늘은 이제 광복절입니다. 우리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좀 생각이 나게 되는 날입니다. 김구호 선생님의 내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안 되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적어놓지는 않아서 거기에 보면 이런 백범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 번째 그게 우리 자주 독립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또 독립이라는 거고 세 번째 소원도 이제 자주하여 독립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날, 또 그것이 기억이 나죠. 3.1절과 더불어 우리 8.15 우리 광복절이 되면 일제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싸웠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립군이 결성이 되고 독립 전쟁을 참 많이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정투 같은 경우는 이제 승리했다는 전쟁이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독립군이 잘 아시는 다 패했습니다. 이길 수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2차 대전에 주축이 될 만큼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우리 독립군의 숫자는 굉장히 미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저도 물론 본 건 아닌데 이제 들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정재가 배신을 하죠. 독립운동을 했다가 이제 친일파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어도 죄송해요. 하여튼 보고 한 건 아니어서 이제 들어서 한 거여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왜 배신했는지 왜 이제 한 것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독립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정말 독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꿈같은 일이고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아마 당시에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또 처음에 돌아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을 좀 아시나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장제스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도 있죠. 하여튼 간에 그런 국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미국에서도 그런 반호를 많이 했다고 하죠. 당시에 이제 또 엘리트였기 때문에 또 이제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장하고 또 창칼에 총에 맞서서 싸웠던 분들도 있죠. 목숨을 흘리고 피를 흘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가문의 재산들을 모두 다 팔아서 독립 자군으로 됐던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또 피 흘림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했다고 우리가 일본이 이겼나? 원자폭탄 2방 맞고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원자탄이 터지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독립은 못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건 없어졌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많은 이제 배운 지식들도 창칼만 든 것이 아니에요. 그 독립군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에 가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굉장히 외쳤다고 합니다.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쳤던 그 행위들 다 독립운동이죠.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회담 내용 중에 하나는 1차 대결까지 2차 대결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항복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이 이전에 2차 대전 이전인가 아마 합방이 되고 나라가 일본 합쳐져 갖고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의 노력과 피 흘림과 애씀이 없었다면
지금과도 같은 강복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거 결과적으로 원자폭탄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들의 노력과 애씀과 피 흘림,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또 총을 들고 또는 돈을 들여서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들의 애씀과 노력, 우리가 편만 있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도, 그분들 얼마나 독립하는 걸 기대하고 바랬겠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 1부에 때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가 2부 중간에 또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찾아보다가 본 것은 갑작스럽게 독립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 만큼 갑작스러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항복하게 되고 또 독립하게 됐고 상상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군 같은 경우도 연전연패를 하죠. 그냥 이길 수가 없잖아요. 중국 내륙으로 계속 움직여 도망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웠던 독립이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대한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통과해야 될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수확을 앞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넘쳤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가슴 배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옵니다. 들어가도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당시에는 수확의 시기가 될 때는 수심이 굉장히 커서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5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까지 이들이 갔는데 큰 강 같은 거 지금 파도가 막 넘칠 하는 것 같다는 거야,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하필이면 곡식을 거둘 이때에 이들을 이끌으셨을까? 그냥 물이 좀 마르고 없고 편하게 건너갈 때 요단강가 가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이들을 이와 같은 요단강 앞에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리더십,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됨을 오늘 분명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도 아모리 족속 히브리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뭘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도전이죠. 이제 이 넘실거리는 이 큰 강물을 건너가는 순간까지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때로는 요단과도 같은 넘실거리고 우리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덮칠 것과 같은 우리 상황이 우리에 맞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건너갈 준비를 이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라헬을 만나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만나게 된 정탐꾼을 보내는 그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13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이상 되는 군대는 아니지만 그 인구, 그 백성들을 데리고 진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거기 걸어가게 될까요? 13km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걸었겠죠. 그 거리 정도 생각을 하면 그 걸어갔을 때 흥분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긴장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요단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설레는 마음들,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게 하시나요?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바로 건너가게 하지 않고 3일을 그냥 기다리게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 앞에서 그 파도 치는 것처럼 막 물살이 센 그 강을 보면서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통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걸 겁니다. 전쟁 물자들과 같은 준비하는 것들을 아마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앞에 그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중요하고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나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본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 안에는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그런 항아리들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상징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러니까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진을 하다가 쉴 때도 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여러 지파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유숙하게 되고 이렇게 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행진하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방법,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눈을 어디를 향하라는 건가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건을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배를 걸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으라 그러시죠. 걸어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뭘 보나요? 걸어가다가 파도를 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아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는 건가요? 지금 오늘 보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폭풍이 몰아치고 요단강이 그들을 덮쳐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지금 넘실넘실 거려요. 우리 장마지고 막 크게 비 오면 막 넘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섭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설명을 더해주고 있죠.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볼 때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지게 하나요? 2000규빗, 한 9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법궤가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가요? 200만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그러면 아내도 있겠죠. 자식 하나만 있어도 6, 3, 18이에요 200만 이상, 300만 막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이 붙어서 시야를 가리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그러니까 1km 가까이 되는 시야를 떨어뜨려 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하라는 걸까요?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한 사람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대 긴 거기에 따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왜 올리라는 거죠? 다 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는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 노뱀을 가까이에 만들어 놓고 있으면 모세와 지도자들만 가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만 노뱀을 봐서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봐면 뭔 일이 일어나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뱀에 물렸던 그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려고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게 될 때 그만한 1km 가게 되는 먼 거리를 두고 쫓추고 모두가 다 걸어가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언약궤이죠. 언약궤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들에게 전쟁을 수행해야 되죠.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모든 것들을 행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요구되고 하라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빠르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3일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는 지체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 아시죠? 급할수록 뭐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3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가 있다는 걸까요?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제 사실이겠죠. 이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는 건가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을 쓰시겠죠. 그 전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과 거룩함이고 깨끗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에게, 일꾼인 디모데에게죠, 교훈하고 계신 말씀이 나오는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 이게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맥이 이어지는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많죠. 뭐 가정에 보면 그릇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뭘까요? 금그릇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귀하다. 좋은 손님, 아니면 귀한 손님 오시면 아무 상에 담아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맛있게 요리를 한 다음에 좋은 그릇에 특별히 꺼내는 그릇도 있잖아요. 집에 보면 이렇게 산장에 잘 넣어놨다가 특별한 날 이제 꺼내는 그릇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 좋은 귀한 분들 오실 때 이렇게 내놓죠. 귀한 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뭐라는 걸까요? 금이라는 것이 근데 아니에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금그릇이랑 은그릇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안 했네요. 구정무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낼 수가 있나요? 없죠.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양대로 여러 모양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금 같은 사람이 있죠. 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비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까지만 이제 봤지만 아직도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물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언덕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깊다,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것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언어적으로 쓰여진 표현이 바로 이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의 물선이 굉장히 급합니다. 깊어요. 막 파도가 내려오는 것처럼 물살이 막 폭포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이에요. 레바논 산과 헬몬산 같은 데서 눈이 녹아서 강수량이 더 많아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걷는 방법은 못 건너는 거예요. 여기는 배를 타든 뭔가를 이용해야지 건너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걸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6절, 17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른 땅 같이 했다는 얘기는 물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흙탕을 건너라고 하시진 또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가운데 걸을 수 있게끔 됐겠죠. 그 강 바닥을 하나님께 마른 땅 같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넜나요? 아니죠. 홍해랑은 너무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물을 가르셨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뭐 하라는 거, 그걸 보고 건넌 거예요. 바다가 이제 없고 이제 땅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밟으라는 거예요. 물이 이미 여전히 흘러 넘치고 좀 위협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그 강바닥을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은 여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걸어가죠. 출애굽과랑은 너무 달라요. 출애굽 당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이 하나님은 뭘 알아요? 모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야 여정도 보시면 책망을 하실 때는 언제부터 책망을 하냐면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책망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전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다 해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그 수준이 그런 거 아무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요단을 건넌 이들은 뭔가요? 40년 동안 강해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자들이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가 떼먹여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뭘 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부하지 않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고 강이 멈춥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서서 그대로 있어요. 무섭지 않을까요? 언제 이 강에 다시 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대로 서 있죠. 믿음으로 다 건너기까지 200만 300만 되는 숫자가 건너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어쩔 때는 발을 내디디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무릎까지 가도 이거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리까지 가도록 무릎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슴까지 차오를 때까지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도 우리를 물이 덮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가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밟아 나아가게 될 때, 그 문제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뒤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 고통들, 모든 힘들게 하고 고민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라면, 우리 갖고 있는 장벽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또 뒤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이 있을지라도, 강이 있을지라도,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들의 비전들을, 우리의 걸어갈 길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옆에 보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에 따라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함까지 유지했다가 요단의 발을 건너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과도 같은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